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 무엇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서는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표현했는데 베드로는 갑옷이라고 좀 더 전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그 옷을 입은 대로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에 군인으로서 그의 정체성은 세워지게 되고, 군인은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간호사는 간호사의 그런 간호복을 입을 때에 간호사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고 간호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옷을 입을 때에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학생은 교복을 입을 때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무슨 옷을 입느냐, 그 옷을 입은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인 것을 바로 인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제 남은 여생을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반대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방인의 뜻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너희가 음란과 종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 이방인의 뜻대로 살았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등등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을 조목조목 베드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수 신학이 많이 희석됐죠. 그래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렇게 허지부지 또는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여서 그냥 그렇게 자기에 합리화시키는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그 크리스찬들인데 그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이게 TV 방송에 나올 때에 그들의 영향력은 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여주는 영향력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좀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담배는 그래도 좀 이렇게 TV에서 아예 담배 피는 자체를 반영 안 하니까 그런데, 술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먹는 걸 봐요. 아주 자연스럽게 먹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술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나는 어제부터 새벽기도 다니기 시작했어, 뭐 이런 이야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요즘 제가 좀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주영훈이라는 작곡가 아시죠? 이 양반이 예전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뭐 얼마 전에 또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저작권료만 뭐 70억 뭐 이렇게 뭐 이때 평생 죽을 때까지 뭐 저작권만 받아도 뭐 남부럽지 않게 살 만큼 그만큼 작곡가로서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목사님 자녀로서 좀 삐뚤어지게 살았죠. 그러면서 작곡으로 성공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양반이 한참 잘 나갈 때에 크게 사고가 터져가지고 이제 방송계에서 퇴출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십몇 년 동안 방송계에 아예 이렇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어디에 나오기 시작했냐면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이제 MC로 사회로 이제 나와가지고 많은 연예인들이나 또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양반이 나름대로는 한참 잘 나가다가 한번 하나님께 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CBS에서 이제 주영훈 씨를 불러가지고 이제 MC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 이제 교회 이런 데에도 간증 집회를 이제 종종 나가기 시작하고 하다가 지난주인가 그 앞주에 예능 프로에 보니까 그 부부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제가 유심히 봤죠. 유심히 보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고기 먹으면서 이렇게 포도주 마시면서 막 이렇게 마셔요. 그 자기들도 막 이렇게 건배하고 막 이런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막 이 간증 집회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막 하는데 거기에서 똑같이 포도주 마시면서 건배하고 이렇게 하면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겠죠. 제가 예고편에 보니까 저 양반이 저 술을 먹네 여진이 바뀌지 않았구나 했는데 이제 본 방송을 보니까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나는 그냥 사이다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다를 더 마시는 거예요. 좀 바뀌었구나. 이 양반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그래서 분간할 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여러분 술은 구원받는 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왜 술을 금주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마시지 말라 하지 않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우리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논쟁합니다. 야,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 했냐? 그리고 어딨냐? 막 그러면서 이게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따져야 되는 건지 막 그런 거 막 논쟁하고 하는데 대부분 친구들이요 술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술 취하지 말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오픈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술에 대한 절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술에 대한 절제력이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아예 술에 대해서 절제를 못하는 한국 사람들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술 자체를 금주하자. 그게 더 신앙생활에 은혜가 되겠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음주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술 취하지 말라 돼 있지 술 먹지 말라 돼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술을 한 모금 먹으면 두 모금 먹게 되고 두 모금 먹으면 또 기분 좋을 때 먹고 기분 나쁠 때 먹고 화날 때 먹고 뭐 할 때 먹고 하면서 자꾸만 술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보다는 선하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므로 술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과 반대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 그렇게 따라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금 전에 제가 술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부 다 분위기 좋게 술 한잔 먹으면서 건배하고 막 하는데 저는 술 안 마십니다 하면서 이러면은 야이씨 이 분위기 다 잡친다 하면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 이러므로 그렇게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음란, 종료, 술 취함, 방탕, 또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이제 절제하고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불어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 한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뭐한다?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야, 니 어제까지 술 잘 먹더만은, 야, 니 우리하고 잘 놀았잖아. 이때까지 똑같이 우리하고 행동했잖아. 근데 뭐 이제 유별나게 하루가 안 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냐 이방인의 뜻대로 살아갔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라고 5절 6절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 말씀. 만물인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지금 그리스도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보다 벌써 예수님 때는 2000년이나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들의 하룻밤만 자면 잘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은 점점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그때가 점점 우리 인류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근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정신 차리라. 니 지금 한눈 팔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응? 이게 지금 다른데 한눈 팔고 다른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시간과 정력을 지금 낭비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바치고 있고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바로 정신 차려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것을 종말이라고 표현하는데 종말에는 두 종류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종말은요 우주적 종말이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시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또 우리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가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도 같이 다니고 막 했는데 요즘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우가 내가 70살이 되면 너희 교회 가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는 말이 왜 70살가 되면 우리 교회가 했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댔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무도. 제가 코로나 시대에 참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깊게 해봤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약 3년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발발발 그랬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쳤는데, 코로나를 피하는데 교통사고로 죽고, 코로나 피했는데 지진으로 죽고, 코로나 피했는데 뭐 이렇게 홍수에 빠져 죽고, 코로나를 안 걸리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용수가 애썼는데 다른 것에 한 방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난 3, 4년 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요 코로나 안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설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신 차리라! 네가 언제 주님 앞에서 갈 줄 모른다. 지금이라도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구별된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덥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라고. 미지근한 건 토해버리겠다. 자, 여기에서 사랑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사랑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사랑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사랑의 다른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다른 말은 구원이다.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 공동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서로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그 말이잖아요. 그냥 원수를 그냥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봐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원수도 예수 만나서 구원받을 영혼인데, 저 로마 황제도 예수 만나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데, 나를 지금 고문하고 있는 이 로마 병사도 예수 만나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요 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들이 계속해서 교대로 올 때마다 예수의 복음을 계속 전했다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불쌍한 영혼, 나는 지금 몸은 갇혀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인데, 이 영혼은 몸은 자유인이고 지금 아무 얼매인 것이 없지만 영은 얼매져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 그래서 계속해서 간수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뜨겁게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뜨겁게 사랑하는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봉사하는 데에 봉사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일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봉사, 일꾼.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들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이 있어야만 교회가 돌아가죠. 일꾼이 없으면요, 교회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역할을 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교사는 교사 역할을 해야 되고, 차인팀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뭐 식당 봉사, 청소, 또 차량 운행, 여러 가지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일꾼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 빠지게 되면은 온전한 교회가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토요일날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새벽마다 밤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일꾼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모든 일꾼들이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이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일꾼으로서 교회 봉사를 하는 데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데에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 데에, 나는 이걸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니? 왜 당신은 안 하니? 왜 저 사람들은 안 하니?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식당 봉사를 하십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요. 너무 식당 봉사 열심히 하시는 데에 새로 임명받은 권사님들이 식당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나는 권사 직분을 받고 열심히 한 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열심히 교회 교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데에 이 젊은 권사들은 권사 직분 받아가지고 왜 설거지도 안 하고 같이 이렇게 안 도와주냐? 시험 든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은혜가 안 되면 그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그리고 다시 은혜 자리로 나가서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전사님들도 제가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전사님 사역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다 올 수도 뵈라. 그리고 먼저 은혜 자리에 나가서 은혜를 회복하고 일을 한다. 왜? 제가 그래 봤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부터 이렇게 교육전사부터 부목사까지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제일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은혜 없이 열심히 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자들은 은혜 받아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은혜 자리를 먼저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님들이 섬기는 건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은혜 위에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없이 섬기면은 자기 의가 드러나서 나는 하는데 당신은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시험이 들고 또 그것이 불만이 되고 결국은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쨌든 은혜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구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맡은 바를 역할을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면 하는 것에 대해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은혜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항상 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로 계속 충전하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가지를 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반대말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든 풍습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더욱더 근심하여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영적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의 은혜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 위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김으로 섬길 때마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섬길 때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여,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와 기쁨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